오늘 다 같이 교회의 덕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그러한 뜻깊은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정확한 유래는 이 구약 성경에 저희가 봉독한 이 Feast of Tabernacles,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원래하고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동떨어져 있지만, 왜 초막절을 지키고 거기서 파생된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절기를 지키라. 원래 이 절기를 지킬 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러한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 영국과 유럽의 그 개신교도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신대륙을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부흥의 열매를 맺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한 것이 전례가 됐지만,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으니까 헌금을 좀 걷어서 우리 외국 선교사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래 오리진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라. 무조건 광야로 다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텐트입니다. 야영 생활하라는 거예요. 텐트를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생활하라. 아니, 아파트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텐트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 의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텐트를 치고 잡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야, 아침에 나가 보니까 진기한 하늘에서, 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만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인 과자맛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걷어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산 거예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들을 막 불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 가운데 메추라기 떼가 수북히 내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기를 해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너희 구성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아파트에 살고 텔레비전과 문화시설과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이거 잠시 멈추고 우리 조상들이 고생한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난날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같이, 저녁에는 따뜻한 불 기둥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 인도하심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니 너희 후손들은 이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의 상징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내용에 보니까 초막절에 맞춰서 이제 추수가 끝나면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둡니다.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다 쓸모없는 민족들이지만
은혜로 이렇게 감사하게 됐다는 것을 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같이 됩니다. 초막을 줘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Orthodox Jew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두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지키냐면 광야를 못 나가면 집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이런 걸 막 이렇게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느꼈던 그 고생한 것, 그들이 겪은 그 경험을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과 함께 그 보금자리 쉘터에 들어가서 초막 가운데서 그러한 느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속에서 나왔다.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전해준 땡스기빙이라는 것도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보니까 이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가다 인디안들이 습격을 하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척박한 광야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을 주신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적어먹거든요. 지금도 그들은 땡스빙이 되면 일주일 동안 놉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없어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 딸들을 다 데려갑니다. 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은 다 기숙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숙사에서 터키가 나와. 칠면조 고기가 나오고 저녁에요 불 다 꺼놓고 촛불을 밝혀줍니다. 자,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그러한 그 따뜻한 사랑을 3년 동안 받아봤는데 서로 그것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느끼라는 것인가? 이 스컷, 초막 안에서 느꼈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 혹독한 시련, 그들의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적인 이 유태인,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치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서관과 자전거 그리고 또 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도서관, 자전거, 시가 무슨 세상을 구원하나 그러는데 시라고 하는 것 지난 그 3회 한국서정시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이재훈 씨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인의 시에서 밑바닥, 고통과 절망에서 이겨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아주 농축돼서 주옥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재훈 씨는 이 서구 유럽의 시와 문학 속에는 엄청난 인간의 고뇌를 딛고 일어선 것이 아름답게 표출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시는 유교적인 질서 속에서 문화가 싹 텄다는 거예요.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이런 데에서 문화가 싹 텄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고난과 그 밑바닥에서 그를 뚫고 올라오는 그러한 것을 노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참으로 힘든 문학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토대인가? 그냥 자유주의 경쟁 속에서 남을 밟는 거예요. 공부에 살아남는다. 아니 한국 땅이 흔들려가지고 포항이 1,500명이 지금 체육관에서 지금 라면을 먹으면서 어렵게 생활합니다. 그럼 같이 가서 도와주지 못하는 나오죠. 고통에 동참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수능 끝나고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다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네들 때문에 수능 못 봤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고통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다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런 일 당했는데 이웃이 나한테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서로의 이웃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는 이 깊이 있는 이 신앙의 구도가 왜 갖춰지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을 밟고 일어선다. 척박합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반 일리치나 그 이재훈 씨는 잠깐 1분만이더라도 5분 동안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그 시인이 갖고 있는 그 시들,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역경을 뚫고 올라오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이게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고생들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뚫고 나왔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부동산이 있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긴 이 지혜를 너희는 전수받아라. 그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의식을 왜 행해야 되냐면 신앙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초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하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생활도 하지만 옆 사람이 또 초막을 지어놓습니다. 또 같이 들어가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시편의 시를 읽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에서 뭐 이렇게 임원을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시차례에서 돈을 100만원을 걷어가지고 서울역에 가면 실직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울역서 잡니다. 300명이 먹을 양식이 한 100만원 정도 돼요. 그걸 걷어가지고 노회 어르신 한 분하고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늘 말로만 듣다가 가보니까 야, 그 추위에 말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300명이 그들에게 제가 같이 밥을 퍼주고 따뜻한 국을 퍼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다른 초막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동참해주고, 그런데 제가 속으로 야, 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고 실직자고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것을 알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와서 앉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밥 한 끼 준다 그러니까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와서 앉아있는 것인가?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같이 밥을 퍼주는 거 같이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중년 신사 아주 멋진 분인데 어디 실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두 분이 제가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딱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목사는 느낌 압니다. 전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 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내가 비록 나의 잘못된 삶을 수정을 하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들의 속한 초막에 들어가서 같이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란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인 익숙한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세상의 문화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살하려고 막 침투 들어갑니다. 바벨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도 어떻게 하면은 바벨론 출신들의 사람들이 석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워낙 뛰어납니다. 그들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왕이 그 나라 지역 출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하나만 총애하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다보지 못한 저 미래,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그 미래를 알게 해주시니까. 그러니 잘난 사람이 있으면 꼭 시기와 질투가 따르지 않습니까? 저놈 잡자. 아무리 뒤지고 세무조사를 해보고 다 뒤져도 흠이 없어요. 먼지가 안 나와요. 그래도 찾아냅니다. 옆에서 그 사탄과 마귀와 이 공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텁니다. 그래서 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 왕도 이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설마 다니엘을 잡으려는 줄 몰랐죠. 거기다 사인을 했습니다. 나 외에 절을 하는 놈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어라. 이거 뭐냐면 이 스캇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스캇 초막절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준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자굴에 넣는다. 넣어라. 너희가 사자굴에 날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는 절 못한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거기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내게 시련이 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왕이 보니까 3명 외에 저기 그 그림 붙여놨어요. 영어 예배 끝나고 아이들 좀 보라고 3명 외에 인자 같은 이가 그들을 탁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벌어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니 불에 타 죽어야 될 사람이 안 타 죽어요. 탁 막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와 힘이 개입돼 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쳐넣었는데 사자가 그들을 잡지 못하고 사자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내가 아끼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릅니다. 네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막 묻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나는 머리털 끝 하나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해야 할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무죄가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 놈들 잡아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다 잡아와. 잡아와가지고 거기다 쳐넣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를 해서 뼈를 으셔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게 마지막에 펼쳐질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중에 그 심판, 지옥불과 무정액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삶 속에서 표출되는데,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이 왜곡됐습니다. 감정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그저 겉으로 나타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위적인 환경, 변화, 그저 조건만 따지는 거예요. 변하는 것만 쫓아다니고 조건만 따지고, 그러면 따라다니다가 나에게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환경이 발생되면 나는 다른 존재가 돼버립니다. 미혹에 빠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변하는 것에 쫓아서 조건만 변하는 것에
따라서 평생을 쫓아다니는 이것을 따라다니다 보면 내 몸과 내 인생 이 본성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막 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조상들이 나는 이 따뜻한 이 과일을 보면서 이러한 식물을 보면서 야, 우리 조상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자녀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금을 거놓습니다. 금을 딱 거놓고 그 한계 라인 아래에서만 살아가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금 어떠한 거리냐? 그냥 조건만 변화만 이 환경만 변해버리면 덩달아 변해버리고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혹의 길입니다.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아니면 한 번쯤 오늘 초막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오늘 조상들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다른 길을 걸어가 봐요. 때로 다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은 때로 길을 잇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회라고 합니다. 미지 속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신앙 공동체를 말살하려는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의 신앙을 핍박할 때 내가 그러한 지경에 처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나 더욱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과 감사는 내가 진정 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막절 감사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러한 절기를 이 의식을 지켜야 되냐면 영원한 소망 공동체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속 불평합니다. 자식들에게 뭐 원리 원칙 가르치면 불평합니다. 아니 그 내가 왜 합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초막을 지킴으로 그 뭐 초막 짓고 텐트 짓고 이 귀찮거든요. 인생은 초막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거든요. 이 텐트와 같은 거예요. 텐트 치고 텐트 걷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한 장막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러면 초막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감사절을 지내면서 이 조상들의 이 뜻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소망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지옥에 사는 사람이 많대요. 지옥은 뭔가? 지옥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게 바로 지옥이고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욕망, 충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갖다 줘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몸부림쳐봐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그러면 욕망을 다스릴 길이 뭔가? 초막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경험한 그 고난과 그 역경을 내가 오늘 한번 걸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을 이 욕망을 제어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만물이 잠시 머무는 여관 같다. 벼슬이든 명예든 잠시 몸을 의탁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변해버릴 것을 얽매여 본질적인 자신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 여행객에 불과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되고 갑질을 해서도 안 되고
파도에 씻겨내는 것이 모르고 부단히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짓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부인하래,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을 담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담기 위해서, 내 마음과 본질 속에 영원한 가치, 소망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초막절의 의미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 천국 공동체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살라고 합니다. 그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내 마음속에 심고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우리 삶 속에 새기며 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 향해 달려갑니까? 그저 하나 얻으려고 탐욕의 목적지, 그것은 지옥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우리의 초막을 떠납니다. 장막을 떠납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만 지킨 게 아니라 초막절 전에 뭘 지켰냐면 속죄절을 지켰습니다. 속죄절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와 진정한 그게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너희가 애굽을 벗어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마지막 10번째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것을 유월했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속죄절을 지켰습니다. 속죄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초막절에 나가서 진정한 추수감사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추수감사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속죄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참석을 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한 반어야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그 기쁨과 본성이 왜곡되어 버린 것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가짐으로 우리가 기쁨의 추수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십자가의